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지금 코로나 원력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제재를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질병의 재앙이 속히 중지되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건너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더욱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중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거기까지.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재앙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의 뜻대로 잘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이 우리 시대에 좀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고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주님 우리에게 잠시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고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고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도 많지만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참으로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총동원,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으로 성경은 다 끝납니다.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이루고자 원하시는 계획이 끝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다 끝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게 저는 답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음도 동일하게 있지만은 주님 조금만 더 계시다가 오시옵소서.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실 재앙은 너무나 중하고 무섭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도 주시겠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생활의 네 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 기도, 전도, 교제, 또 교제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 이 네 가지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고, 건강을 위해서도 영양을 공급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저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은 주님의 공로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자세히 이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주님 뜻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바퀴가 아주 중요한데 네 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하나도 없으면 꼼짝을 못하지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지난 시간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남은 말씀을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죽기 전에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게 결코 아니죠. 에녹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죽지 않고 들림받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좋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책망받을 것 없이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찾아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렇게 꼭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기는 싫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생각일까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 뜻대로 기쁘시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실행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일도 저절로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운이 따라서 저절로 되는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저절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저절로 아니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고, 배운 바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없어서 안 되는 절대적인 게 기도인데, 이제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하신 말씀인데,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후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하나가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아주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좋은 걸 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책임이 있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또 책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악한 일 하는 것도 죄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선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걸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의 죄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게. 전도 안 하는 것도 죄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알고 행치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거다.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죄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나는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보다 비교적 선하게 살고 있다. 감사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해야 됩니다. 힘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 기도 그건 뭐 형식 아니냐고, 시간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형식적인 걸,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의미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한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고 주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중에 이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12제자를 세워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앞에 중대한 일을 두시고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마지막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마지막 잡혀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얼굴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랬어요. 그 의학적으로요, 너무 힘을 쓰면 땀이 흐르고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실제로. 그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왜? 십자가 앞에 두시고, 뭐 생각 밖에 갑자기 붙잡혀 가서 죽으면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려고 자기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하시고 성천에 있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주님이 그렇게 필요 없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고,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사도들과 구원받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다 간절히 했던 일입니다. 모두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함께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마지막에 그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신데 쟤들은 그냥 피곤해서 졸고 자고 있었어요. 가서 또 깨어나면 또 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도 기도 안 하면은 위험한 일이 닥칠 때 주님 떠나서 도망갑니다. 제자들만 비겁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면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겠어요? 고난을 이기겠어요? 예수님 앞에 두신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 입으로 계속 쉬지 말고 중얼중얼 하라는 말은 물론 아니지요. 계속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마음. 기도를 안 하면은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고로새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영적으로 잠자는 일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누가 엄청난 권세와 재력이 있는 사람이 백지십 수표를 주면서 당신의 필요한 대로 여기에 청구를 해라. 필요한 액수만큼. 뭐 얼마나 하든지 은행에 갖다 내 이름만 갖다 대면 다 준다.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청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했어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인 동시에 주님이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스스로 그걸 알지 못한다든지 스스로 특권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그 바보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중요한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또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셨죠.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지 않습니까? 대화, 교통 말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요즘엔 초등학생들까지 휴대폰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필요하면은 부모님께도 통화를 하고, 친구끼리도 하고, 이 휴대폰을 쓰면 이제는 불안한 거예요. 잃어버렸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은요 빨리 고치잖아요. 왜? 통화가 안 되면은, 대화가 안 되면은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루 종일 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한다.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졌다.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말도 없다. 그건 안 되지요. 친밀할수록 자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있으면 말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정겨운 그 대화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교통. 휴대폰으로 사람과 대화하기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왜 그렇게 등한히 하느냐고, 싫어하느냐고, 안 해도 되느냐고, 그게. 그리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가까워져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로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걸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 가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야! 하나님이 기가 어둡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저 멀리서 왜 그래? 이럽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닙니다.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속삭일 수 있고, 깨자마자 하나님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 사정을 구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 휴대폰 누르면 그냥 나하고 직통되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대통령이요, 어떤 사람에게 대통령과 직통 전화기를 하나 주면서 다른 사람은 없는 전화 딱 주면서 누르기만 하면 나하고 직통됩니다. 뭐든지 얘기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것이 막 얼마나 쌓여 있는데 하나님은 줄 수 없어요.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구원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지만 안 받아주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시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돈 모핀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냥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그거 안 해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될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 해도 움직이는데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기도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돕습니다. 때를 따라가 뭐예요? 우리에게 때에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고, 구원받는 은혜는 한 번 받았지만 은혜는 계속 주시잖아요. 우리는 계속 은혜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서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기도하면은 자기의 숨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요, 자기 뭐 숨은 죄가 있어도 몰라요. 숨겨놨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숨겨놓고 있지만 자기가 모르는 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요, 19편 2절 13절에 보면은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있으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느냐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사 나를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조그마한 죄라도 감춰놓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세요. 구원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시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다 기억하고 보시고 계십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요. 휴대폰이 뭐 안 통하면은 그 충전이 끝난가 확인하고 얼른 충전도 하고 막 고장났으면 얼른 고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몰라. 생각도 없어. 대화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제로입니다.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시편 시편 139편 23절 24절에는 그랬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뜻을 아시는 주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무슨 숨은 죄가 있으면 몰라요. 어떤 사람 보면요, 틀림없이 뭐 잘못됐는데 몰라.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담대해요. 그래가지고 잘못이 있는데 죄가 있으면서 담대한 사람은 양심이 완전히 무뎌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항상 밝아야 됩니다. 예민해야 됩니다.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닫습니다. 기도 안 할 때는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생각지도 않은 것이 죄가 드러나요. 말씀에 불순종한 죄, 형제를 미워한 죄, 교만한 죄, 남을 비난한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점점 더 뻔뻔스러워져요. 강팍해져요. 그래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 이 성경은 많이 뭐 읽고 외우고 해야 되지만은 그래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딱 펴놓고 읽을 때에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뭐 몇 장 읽었다는 거예요. 뭘 읽었어요? 그래. 뭐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그 말씀으로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뭐 서자, 아자, 아라면 성경도 나는 나대로. 그거는 하나님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은 없네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깨닫게 해가지고 뭐 할래? 썸 걸래? 아니요.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며 전심으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깨닫게 합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게 부르짖어라 했어요. 내게 부르짖어봐.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게 해주겠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보통 사람,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의 시험이 계속해서 옵니다. 계속. 예수님의 생애에서요,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성령 충만했습니다. 마귀의 시험, 그때부터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 이겼잖아요. 그것도 끝났습니까? 평생 마귀는 바로 십자가 밑에까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우리가 믿겠노라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마귀가 시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요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 시험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면은 시험에 계속 빠져서 아주 마귀 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제자들 기도 안 해서 마귀의 시험에 보기 좋게 넘어졌어요. 다 도망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치 않는 것은 행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네요. 내가 어떻게 해요? 지레 포기하는 거예요. 행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울 때도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그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우리가 신앙생활에 순종하는 생활도 잘 못하고 복음 전하는데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왜 그 힘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럽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예? 육신은 뭐 건강 뭐 없어지고 뭐 기력이 약해질까봐 뭐 운동도 하고 노력을 하고 뭐 별걸 다 좋은 걸 먹으려고 하면서, 예?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순종하고 복음도 전하고 능력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고. 나는 못해. 왜 못해요? 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뭐든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뭐든지 주신다고 말이에요. 신령한 거, 능력 다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기도했고,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서 귀중히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로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에베소에 보내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쫓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그 사람도 건강해야 되지만 속 사람이 더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 그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면서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마땅히 할 말씀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주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성경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그게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을 주사. 네, 말씀을. 저는 요즘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세상에 이 말씀, 제가 평생을 설교를 57년 구원받고 나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저절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내 말씀을 주십시오. 그냥 몇 분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설교할 걸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또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열므로 주위에 그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비밀을, 주님의 말씀을 마땅히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는 걸 압니다. 종종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합니다. 힘을 내세요. 그래. 아이, 감사합니다. 힘내고 말고. 제가 건강하고 아직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제 힘이 아니에요. 압니다, 제가. 주님의 힘으로 되는데 그 배후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그 다른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리라.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거 따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세계 77나라에 지금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너무 많이 열어줘서 감당 못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내가 쇠사슬에 매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고 이를 위해서 매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마땅히 할 말로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리라. 기도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은 너희의 기도로 내가 은사를 얻은 것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은사를 얻었지만 그 은사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기도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없다. 기도도 못해요. 가끔 그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마다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뭐 힘 빠지게 기도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왜 기도해 주세요? 계속 해 주세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그게요.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대화 있잖아요. 대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대화가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피차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메모해 둔단 말이에요. 야, 그거 참 좋은 말씀인데, 이 자녀들이요, 자기들끼리 하는 이 얘기 부모가 많이 들어보면, 우리 이번에 아버지 생일 때, 어머니 생일 때, 어떤 때 선물 하나 준비하자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자든지, 그 부모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이제 철이 들었구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힘도 보태주마. 네.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메모해 둔다. 왜? 하나님이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대화,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 그 대화가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성경에서 그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말씀,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요. 배워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첫째,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첫 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응답하시겠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아닌다. 너희 아비는 마귀. 너희 행하는 일을 보니까 마귀 행사를 한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이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 살려. 그것도 못합니까? 부르짖어야죠.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주든 말든 마음대로 해요. 알아서 하세요. 나 좋은데 취직시켜 주세요. 나 뭐 원하는 게 있는데 나 집 하나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내 원하는 거 그거 구합니까?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살려달라고. 우선 살고 봐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구원받기 원하면 그 기도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셔요.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내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원해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썰고 잘못 구함이라.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거든 말씀 전하는 분들에게나 또 교회 어른들에게 여쭤봐야 돼요. 이런 기도가 합당하냐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확실하면은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라면 이미 결정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누구에게?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뭘 구할까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다. 그 뜻대로 하면 들으신단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것, 그 하나님 안 들으셔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아이고 이 철부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히 이기시는 뜻 알고 그걸 행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심치 말고 조금 더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치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정함이 없는 자라도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건지 아닐 건지 그것도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확실히 알면은 담대히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정직한 기도. 시편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들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직함을 들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직함, 거짓이 없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뭐 청산유수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행치 않아요. 예, 그 정직하지 못한 기도죠. 예? 정직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응?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응?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뭘 구하면은 그래 진작 말이지 그래 뭐든지 필요한 거 다 줄게. 그 말씀부리 순종 안 하는 자식은요 뭘 주고 싶은 것 뺏어가고 싶죠. 주는 것도. 응? 뻔뻔스럽게 말해요. 순종은 안 하면서 뭐 요구만 늘어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에 정직한 기도하려면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죄를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시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러는데요. 감춰놓고 기도만 하면 되느냐고. 시편 66장 1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안 들으셔요. 죄를 가지고 꽁꽁 숨기고 있으면서 기도를 천상요소로 하나님 놀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간정도 하고 말이야. 뻔뻔스럽기는 하나님이 속을 줄 알아요. 열대상 29장 17절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마음을 감찰하사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정직하지 못한 게 뭐예요? 외식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존경하죠. 그 마음은 멀어.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리고 간절히 전심전력을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 그러셨죠. 어떤 그 벗이 있는데 밤중에 벗에게 가서 벗이여 내 집에 벗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노라. 떡 3덩이만 빌려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다 씻고 이 애들과 같이 누워서 자는데 내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겠느냐? 벗됨을 위하여 주지 못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위하여 소원대로 주리라. 벗됨을 위해서도 주지만은 그보다도 강청하기 때문에 준다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를 말이죠. 막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나님이 듣든 말든 막 그다음에 뭐 기도했는데 잊어버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소원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다 아시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침마다 이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자주 와서 말하기를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해요. 이 가난한 과부 말 들어줘봐야 뭐 옆으로 들어올 돈도 없어요. 그래 무시하는데 자주 와서 계속 말하니까 내가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냐? 아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원한이 있어. 무슨 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그 원한이 있잖아요. 원한을 가진 사람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흔들어요.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세요. 네, 들어보세요. 하나님 물론 주무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험함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아주 맹렬하게 기도해야 돼요. 맹렬하게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어떻게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합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길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혼자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기도하면 더 힘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합심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120명이 이 말이죠.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큰 군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그 구원받은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이 되고 3,000명이 구원받았으니까 3,120명이 되겠죠. 구원받자마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끌어내리는 방법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했어요. 아말렉이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보려고 여호수아가 군사를 거느리고 싸웠어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모세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예?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양쪽에서 모세 손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하루 종일 이겼어요. 아말렉과 전쟁에 대승리를 했어요. 뭘 말합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멀리 선교사로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교회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게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합심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에 메데파사 시대에 하만이라는 그 제2인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왕의 조서에다가 왕을 꼬여서 도장을 받아가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유대인들을 하루 동안에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모르드이가 그걸 알고는 아하스로 왕의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도 유대인이잖아. 네가 궁중에 있기 때문에 네 혼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 일인 줄 아느냐?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지요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온 유대인들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이와 유대인들 죽이는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에스더서의 기록이잖아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 하나님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몸이지만은 엘리야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말이에요. 비가 쏟아졌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런 기적은 뭐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낭망치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기어코 들어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 어떤 사람 하는 말이 기도를 뭘 또 하고 하느냐고 같은 기도를 한 번 하면 끝이지. 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 예.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여자는 계속 따라오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 아들이 민망해서 주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네요. 고쳐주시든지 막 보내버리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이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느라. 이방 여자인데 뭐. 예,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여자가 막 야, 너는 이방 여자니까 안 들으신다고 하더라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 바짝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이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라면 너 이방인은 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취급했거든. 예수님 그렇게 말씀. 왜? 그 여자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는지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뭐요? 개라고요? 세상에 개란다. 아무튼 좋아요 당신. 사람을 보고 개래. 그리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뭐라 했어요? 예, 옳소이다.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먹고 나면 부스러기라도 주셔요.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여자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이, 듣지 않으신 것 같이 하지만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지켜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다면은,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뜻을 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셨는데, 예,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이잖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또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형식적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